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대충 마무리하는 태도는 패망과 실패에 이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대충 마무리하는 태도는 패망과 실패에 이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각 족속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대충 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중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결코 쉽고 편안한 대로가 열려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들이 가득 찬 곳, 공격하고 방해하는 적들로 가득 찬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단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 사명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포장지로 포장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역사를 통해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백성들이 보내진 사명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근데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심판의 칼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명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13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5장 63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유다 족속이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고, 1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살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여긴 또 않았다고 그랬죠. 17장 12절,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세서야 저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진멸했다가 아니라 노예처럼 부렸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의 땅에 가서 해야 될 것을 명하신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 그 진멸의 전쟁이 점점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어때요? 점점 이상하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7년간의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의 모든 땅을 완전히 이제 가나안 전역을 이제 꺾어 놓은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각자가 배당받은 땅에서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무리들을 진멸하는 그 순종의 삶을 이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 기브온 족속이 그랬듯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어느 족속이든지 이미 꺾였기 때문에 저들은 완전히 노예 같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패배한 존재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저항의 능력도 없는 종이나 노예 같은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존재들이었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걸 보면 이렇게 완전히 꺼진 것 같은 불씨 속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결국 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협하고 결국 죄악으로 감염시켜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이런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타협할 것인지, 무마시킬 것인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 순간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저도 늘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좀 이제 커가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꾸 죄를 짓는데 이제 무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선택적 순종, 어설픈 순종이 되죠. 내가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뭐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삶에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속였더니 뭐 하던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당장 막 이렇게 뭐 수입도 막 2배, 3배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 자꾸 이제 어설픈 순종,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딱하게 그냥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하기보다 뭔가 좀 쉬운 길을 택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때요? 그 순간엔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뭔가 끈끈해지고 훨씬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양심이 자꾸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쉬운 길을 가는 게 오히려 이게 지혜로운 길이고 축복된 길인 것처럼 완전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이 최고 우선순위의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저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뭐 교제하고 뭐 이런 거는 좋아해도 말씀 봅시다 그러면 다 그냥 이제 관심이 없는 은혜를 구하고 복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일에 땀 흘려야 되고 목숨 거는 그런 거는 아주 크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 익숙하고 숙달된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건 목사나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는데 한 사람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2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술 같은 일들이 즉각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종의 길은 좁고 험하다는 것도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며 뭔가 즉각적인 열매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거는요 참 위험한 일이에요. 뭐 기도하니까 뭐가 뻥 나왔더라, 뭐 하니까 뭐가 탁 됐더라. 이거 더 위험한 거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한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나 나름대로 성취를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말씀도 아닌 대로 가는 그런 쉬운 삶의 태도는 결국 나는 혜택을 볼지 몰라도 근데 다음 세대는 완전히 절망과 패망에 빠뜨려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신 땅에서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 때는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분명히 알아두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그대들 앞에서 다시는 몰아내시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는 날에는 그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요. 덫이 될 것이요. 그대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채찍이 될 것이요. 그대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그대들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그대들을 괴롭힐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어설픈 순종인 거예요. 선택적 순종인 거예요. 타협하는 순종을 살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어설픈 순종이란 다시 말하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불순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설픈 순종이란 선택적 순종이란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자기가 유리하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순종은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그 죄의 흔적에서 씨앗에서 거꾸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 들릴라, 골리앗 같은 이런 존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들릴라는 블레셋 족속의 여인이었죠. 골리앗도 블레셋 족속으로 가드 사람, 거인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전부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200년 뒤에 저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는 삶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른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다 사랑으로 뭐 순한 양과 같이 괜찮을 것 같이 보여줘. 내가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 나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했다가 결혼 후에는 그게 잘 돼서 좀 좋게 되면 좋은데 뭐 어느 순간인가 막 잘못하면 골리앗같이 변질되고 들릴라처럼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버리는 그 자기 같은 신앙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경고하셨던 그대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제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할지를 분명히 말해주죠. 물론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정말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전혀 이런 데 가치도 없고 본능과 욕심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절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 결혼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설픈 순종으로 결국 죄의 씨앗을 남겨놓고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게 하시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 속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사명의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정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20장에는요. 도피성 이제 6곳을 지정하는데 이건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명하셨던 것을 실천하는 거죠. 도피성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공정하고 분명하게 사실 여부를 판별받기 전까지 어떤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 또 다른 살인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죠. 이건 뭐 민수기 35장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1장에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그런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각 족속에 흩어져 살 수 있는 그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배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파워포인트를 자료를 보면서 뭐 20장이나 21장은 읽으시면 좋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어떤 지파에 연결되어 함께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 색깔로 맞춰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전쟁의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그 명령대로 계속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민수기 35장을 참고할 때 레위인들에게 속한 배당된 성읍은 각 지파로 흩어진 곳을 다 총 계수해 보면 총 42개의 성읍을 받았고 6개의 도피성도 이제 그들에게 속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세한 지도를 파워포인트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 이걸 함께 보면 좀 자세하게 또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1장 그 마지막에는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사명에 임하고 있던지 당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남은 몫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역시 우리도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순종의 길을 걷는 거 잊지 마십시다.
22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땅 분배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땅을 분배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각 지파와 족속들, 그 가족과 구성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받고 그래서 그 사명의 터에서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명의 삶이 정말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나중에 이게 세월이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이 요단강, 이 강이 뭔가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건 강 저쪽 편과 이쪽 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뭐 요즘에야 그 다리도 많고 뭐 교통수단도 좋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강에 끼고 있으면 완전히 이 강 이쪽 편과 저쪽 편은 뭐 남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의 족속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분배받은 이 9지파와 반지파, 이 지파들과 혹시 남남이 될까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한 결이다, 한 족속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어떤 표식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쌓았어요. 높은 단을 쌓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소문이 들리면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거 이제 우상숭배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저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개혁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그 제단을 막 쌓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온 지파가 또 모여서 함께 싸우려고. 그래 이제 아주 복잡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오해는 풀어져요.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건을 보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했던 거고 주신 사명을 따라 굳은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려고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티, 멜번 시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도 자칫하면은 잊어버리는 거죠. 사명을 잊고 부르심을 잊고. 우리 진짜 조심하십시다. 우리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정말 그 민감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가졌던 이런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민감한 부르심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본문의 이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큰 흐름을 휘어잡았기에 나머지는 대충 마무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위기감 없이 자기 승리에 도취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놓으며 편리한 길을 자꾸 걷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문지상을 떠수적하게 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가끔씩 벌어지는 걸 보는데 그 사건의 대부분은 보면 작은 것의 부주의에서 생긴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거는 무슨 큰 폭약이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금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작은 부품 하나를 소홀히 해서 결국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무너지고 마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이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잠깐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달콤함의 끝은 뭡니까? 아무도 돌이키지 못하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점령을 명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크고 거대한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해이해지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하게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충 수습하는 그런 차원으로 끝이 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날 때는 어쩌면 편하고 좋아할지 몰라요. 진멸될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일손도 많고 좋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 이런 태도는 이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신 사명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실패를 부르게 되죠. 자기들은 그렇게 명령대로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해봐야 자녀들이 듣겠어요?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직접 겪은 이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늙어서. 그러니까 사명을 바르게 전달받지 못한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일삼으며 우상숭배,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 모든 결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대충 순종, 선택적 순종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땅 곳곳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사명의 일을 역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바르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어느샌가 대충대충 순종하는 삶을 살며 많은 핑계와 변명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좀 되돌아봐서 바르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과 축복을 위해 온전한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대충 순종하고 어설프게 순종의 흉내만 내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무슨 피해나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대충 사는 삶이 결국 썩어가는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잠깐 달콤하고 편안하고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은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쓰고 험해도 영생을 향한 그 길, 진정한 축복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오늘의 힘겹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드는 약간의 게으름과 잠깐의 타협이 결국에는 패망을 이루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늘 성실하게,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